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수많은 찬송시를 지은 파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생후 6개월 때에 의사의 잘못된 시술로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11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할머니의 기도와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 자랐습니다. 크로스비는 30살 때에 찬송가 143장 웬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신다라는 찬양을 들은 후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95세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9,000곡이 넘는 수많은 찬송시를 작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애에서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소문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의 한 집에 들어와 계실 때에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나오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계단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집의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힌 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끈으로 매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3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자를 위해서 4명의 사람들이 협력한 협력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개인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현대인들에게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돕는 함께하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이웃과 함께 협력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면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지붕 위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협력하게 되니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 내려서 예수님께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협력을 한다면 커다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중풍병 같은 이유로 이래저래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 나오게 하려면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신자들이 협력해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하러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2명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불신 영혼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문자로 권유도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향한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이니 너무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노력을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본문에서 배우는 교훈은 역경을 이겨내려는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중풍병자를 옮기던 4명의 친구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자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침상에 매달아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그 앞에 내려놓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 보이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병자를 매달아 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지방의 대부분의 서민 가옥은 흙벽돌 단층 슬라브였다 합니다. 지붕은 평면으로 나무 들보를 놓고 그 위에 집으로 엮어 흙을 발라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비를 막기 위해서 기와나 흙과 볏짚으로 마감하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었을 때 흙먼지가 많이 날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이러한 무례함을 기웃지 않고 행동에 옮기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주님께 간구할 때 어떤 문제든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절대 믿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행동할 때 주님의 응답이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약한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눈이 덮인 히말리아 산맥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했던 인도의 선다싱이 있습니다. 그 전도자 선다싱에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몸도 그렇게 약한데 어떻게 히말리아 산을 오르내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선다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을 넘기 전에 마음의 키를 산보다 높이면 산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키우면 현실의 산을 넘을 수 있다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패배의식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이 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 기찬에서 신문을 팔았습니다. 신문을 팔면서 한쪽 구석에서 발명을 위한 실험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날 기차가 심한 진동을 받아서 실험 약품이 떨어져서 아주 불이 붙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차장이 에디슨을 차 밖으로 떠밀어서 차에서 떨어졌습니다. 에디슨은 그때 귀머거리가 튀어서 평생 청각장애를 안고 살았습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에디슨에게 귀가 들리지 않아서 연구에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귀머리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 천국을 향하는 순례의 길,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꺼이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심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나폴레옹은 유럽을 제패한 황제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내 생에 행복한 날은 단 5일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시각과 청각 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라는 신앙적인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언제나 이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됩니다. 여러분, 자살이라는 글자를 뒤에서 읽으면 살자가 되죠. 영어의 스트레스를 반대로 뒤에서 읽으면 디저트가 되죠. 똑같은 일을 어떻게 보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부정적 사고보다는 신앙적 사고로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긍정적 사고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는 신앙적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장애물 경주와 같습니다. 장애물 하나를 넘어 질주하다 보면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나곤 합니다. 신앙의 삶은 믿음의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은 인생의 장애물은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장애물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옮겼던 4명의 친구처럼 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배우는 교훈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침상 위에 매달려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이때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있던 어떤 서기관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인자가 이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단지 병을 고치는 기적의 수행자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막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하는 영적인 중풍병과도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중풍병은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사는 자는 영적인 중풍병을 앓는 이들입니다.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린 자들은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야만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영적인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고침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영적 중풍병을 앓는 사람들이 고침받도록 도와주고 협력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의 불신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